(9월 18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일 성경, 매일 묵상 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도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마치 죄를 짓는 일 같아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요셉뿐이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형님들을 살펴보고 오겠다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웃어주던 요셉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손에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이 못난 애비 탓이라고 후회하면서 나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소리치며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온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수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낸 수레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야곱은 아들 유다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 총리에게도 미리 알리고 그 고센 땅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28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 형님에게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도 떨리는 마음으로 수레에 올랐습니다. 총리를 따르고 지키는 수레의 대열이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고센 땅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군인들과 그 수레의 대열을 바라보면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무리들 사이로 애굽의 총리가 걸어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걸음걸이만 보아도 내 아들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귓가에 들려오는 목소리,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야곱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부르며 달려나갑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목을 어긋맞춰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야곱의 눈물도 요셉의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같이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의 신하들도 모두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셔야 한다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먼저 가족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요셉이 보고할 내용, 그리고 바로 왕이 가족들에게 질문할 내용,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먹는 그런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로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지내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가족들끼리만 따로 지낼 수 있는 고센 땅을 확보하겠다는 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알린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4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리 선택한 5명의 형들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요셉이 이미 예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미리 당부해 둔 것이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소개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왕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 형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그 대답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배운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요. 3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부 요셉이 시킨 그대로였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바로 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예상을 했고 대답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답을 준비시켰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목축을 한다는 걸 알면 그들을 따로 살 수 있게 분리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고센 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이 시키지도 않은 대답을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거는 약속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그의 가족들을 결국 전부 애굽으로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셉의 바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질문도 예상을 하고 대답도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사람의 일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형들로 5명을 뽑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그 똑똑함 때문에 자기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요셉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였기에 바로 왕에게 땅을 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면 저절로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바로 왕이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부탁 때문에 바로 왕이 주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요셉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애굽의 왕에게 애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에서 살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명령이 함께 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언뜻 보면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으로서는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애굽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총리로 있는 요셉의 가족이 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이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셉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고 그랬고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라고 그랬죠. 요셉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능가하시고 애굽 왕을 능가하는 자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데에 요셉의 영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요셉 혼자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애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인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한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 왕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형들이 왕에게 애원을 하는 데다가 애굽의 왕은 또 인심을 쓰듯이 자기 가축을 관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 왕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 왕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상대로만 되지는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엉뚱한 말을 덧붙였고 왕은 또 엉뚱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한 자존심을 회복해주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애굽 왕의 권위를 한 방에 눌러버렸습니다. 그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히 애굽의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으면 애굽의 왕 앞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죠. 그런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지금 비록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사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애굽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뜻을 담아서 야곱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요셉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요셉이 형들이 듣게 될 질문은 예측을 했습니다. 늘 하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의례껏 묻는 질문이었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일이라서 늘상 묻는 말이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이거를 늘 물었어요.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셉은 예측을 했고 대답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 던질 이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난데없이 나타난 이방의 목축업자, 불구자, 노인이 자신을 축복하니까 놀란 나머지 나이가 얼마냐고 묻고 있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이었답니다. 33년 전에도 지금처럼 형님 에서를 힘겹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형님 에서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꿈과 같은 순간을 지금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욱더 깊어졌을 거예요. 애굽의 왕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조상들에게는 또 비할 바가 아니랍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죠.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 당신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을 축복하고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나왔어요. 10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요셉의 무너진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나왔습니다. 바로 왕을 한참 동안 멍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역시 요셉의 대단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요셉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베풀어주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 바라보면서 세상의 물질의 모든 걸 의지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그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대답들이 있고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결국에 그 고센 땅을 소유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모든 가족들을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한 일도 아닙니다. 애굽의 왕이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은혜와 혜택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수술도 잘 끝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밝아진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뼈를 다쳐서 입원한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뼈가 잘 붙게 하시고 심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과 발과 무릎과 허리의 모든 통증들이 모두 사라져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하루 앞둔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수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종일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주는